반미사 해도 지장이 없네요. 예. 그리고 뭐 미사 후에는 또 성체 현시가 있고 또 성시간, 뭐 성체 조배. 예.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군중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겟네사렛 호숫가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갈릴레아 호수, 예, 갈릴레아 호수가 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이 뭐 이렇게 동일한 그 호수가 이름이 많이지만 또 어느 보면은 또 겟네사렛, 또 어느 보면 갈릴레아 호수가라고 하는데 그 호수가에서 군중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호숫가를 등지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뒷걸음하다 보면 이렇게 호수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고기를 잡던 그 배 두 척이 그 호숫가에 옆에 이렇게 정박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배 가운데 베드로, 시몬이라는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 시몬의 배에 올라 이렇게 타서 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호수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저어서 거기서 산에서 하는 설교는 산상설교로 하면 배에서 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해상설교, 선상설교, 예, 선상설교. 아이고, 그 선상설교가 맞아요. 나는 수상설교, 해상설교, 나는 수상설교, 선상설교가 더 아주 적당한 말 이렇게 비유입니다. 선상설교를 하면서 군중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허탕질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에 이끌린 듯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와 또 동생 안드레아, 또 형제고 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예.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갔을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안드레아는 베드로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동생이 안드레아입니다. 그래 안드레아는 첫 번째 순교를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를 한 안드레아. 그래서 안드레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이렇게 사목지에 갔을 때 베드로 첫 번째 순교했던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가깝고 안드레아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그 형이 워낙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그 어부들은 어느 포인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환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기잡이에 관한 그 베드로는 고수입니다. 고기를 잡는 경험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그물을 손질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부르지는 않았지만 깊은 데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잡이라면 우리가 이 완전히 고수인데 고기잡이 박사인데 왜 낯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저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 예, 비슷한 뜻입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애썼지만 고기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무엇이 이끌린 듯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스승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과는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고기잡이 도사 박사 있던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 설교를 하고 나서는 베드로를 시켜서 그 깊은 데 가서 저 깊은 데 가가지고 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예수님께서 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말도 하지 않았고 깊은 데 가서 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아라. 네, 스승님께서 시키시니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가 이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의 배에 고기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잡혀서 깔아앉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잡은 고기를 이렇게 두 배 나누었더니 그 배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갈릴레아 호수에 있는 고기들은 모두 다 몽탕. 다시 말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고기잡이 그 도사 있던 그들이 밤새 고기도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스승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더니 예.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까 선생님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하느님을 일컬어 주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옛날 공동번역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저에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큰 기적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충우돌하지만 항상 사도단의 어떤 것은 항상 그 질문도 제일 많이 예수님에게 했고 또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새벽녘에. 그때 배에 탄 그 제자들이 새벽녘에 그 어두컴컴한 이 새벽녘에 물리를 걸어오는 어떤 그 새벽녘에 어두컴컴해서 무엇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체를 보고 다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 두려워서 유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들의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베드로 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들의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자, 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그 오늘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이 갈릴리 호수 물 위를 성큼성큼 밟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예수님 곁에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냐시오 씨? 못 가겠다. 예.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세례명을 까먹었다. 요한 씨는 요셉 씨는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을 때 바로 호수 위로 이렇게 성큼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와, 신앙심이 엄청 두껍네요. 세례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안토니오. 안토니오 성인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수영해서 가면 안 됩니까? 물에 빠지고 뭐 수영해서 가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이든. 예.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예수님의 그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걸어갔을까요? 아래 물을 이렇게 그 호수를 물을 보고 걸어갔을까요? 물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몰입을 한다.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눈이 예수님 시선을 우리의 두 시선이 예수님의 눈과 집중하고 몰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순간 가벼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힘에 저는 그 한때 그 무협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 보면 무협지 보면 서성이 아주 내공이 깊은 서성이 이제 제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서성이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성은 그 제자에게 이런 온갖 무술을 다 가르쳐 주기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 등 뒤에다가 서성이 이렇게 탁 당신이 기를 팍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를 받은 서성은 한 줌의 제가 되고 그 제자가 스승이 길을 받아 삼갑자 내공으로 아주 그 무술 이것을 이렇게 스승의 그 무술을 받아서 악당들 쳐부수는 그런 만화도 즐겨 봤는데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 초월적인 하느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일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자비 예수님, 그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느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늘 고정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 제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하느님의 힘, 능력, 주님의 은총,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거룩한 생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한 그 악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바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여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채찍질을 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만이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의 즐거움에 빠져 나의 욕심, 탐욕에 빠져 있다면 하느님이 안 보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는 어둠의 영, 악마의 노예가 됩니다. 악한 영의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오늘 복음 환호성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마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삐딱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빛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인천에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 형제의 이야기 실화입니다. 그 형제의 세례명이 꼴배입니다. 꼴배 형제. 여기서 꼴배가 있습니까? 꼴배. 아까 지향에 꼴배 있던만, 예. 꼴배 형제가 청송교도소에서 16년째, 지금 같으면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꼴배 형제의 대부인 교도관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마음에 안 들면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징벌방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20년 6개월형의 감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또 징벌방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몰라보게 변했던 것입니다. 교도관의 소개로 이렇게 만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인천에서 그 민들레 국수집 하는 사장입니다. 그 사장이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청송까지 한 달에 한 번 매달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꼴배 형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 마귀 쫓아내고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나병환자는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예수님께서 나병환자의 손을 그 한부에 손을 대면서 깨끗이 나아라 그 근위 있는 한 말씀으로 나병도 치유되고 38년 동안 몸이 마비된 또 중풍병자 이런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곤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사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꼴배 형제가 저런 나쁜 놈이 어딨나?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내가 완전히 그 한 주먹으로 이렇게 KO 시킬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전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원수들,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 아버지, 그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오니 용서해 주소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오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매질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왜 용서의 기도를 바쳤다고요? 나는 죽어도 깨어났다고 해도 도저히 그런 기도를 바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석가모니도 부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마호메도 이슬람교 창시자 공자 맹자 노자 그 어떤 종교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 아니고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그 민들레 국수집 사장이 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면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꼴배 형제가 마음이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그 본성이 이렇게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꼴배 형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그 행복에 그 국수집 사장은 서울에서 청송이 먼 줄도 모르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편지도 제대로 쓸 줄 몰랐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서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완전히 달필로서 편지도 썼다는 겁니다. 공장의 반장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이제 극진히 돌봤습니다. 그때는 나이 많은 노인들 있으면 발로 뻥뻥 차고 이렇게 완전히 거기서 이렇게 힘도 장사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순한 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을 극진히 돌보아주었고 또 힘들게 일해서 받은 그 보너스 상여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민들레 국수집에 쌀을 보탠다면서 6번이나 한 번에 20만 원씩 6번이나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언젠간 출소하게 되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놈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오늘 변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간은 누구나 변화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을의 단풍이 이렇게 가을이 깊어질수록 단풍의 색깔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깊이 그리고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 매일 복음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서서히 예수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돈이면 최고다, 내 주문만 믿어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이 있고 내세가 있고 초월적인 가치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가치관,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란 이 진리를 꼭 잡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모든 것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꼴배 형제는 서서히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어 갑니다.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불고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리라.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사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이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그는 공장의 반장으로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섬기고 또 힘들게 일해서 받은 상여금 보너스를
20만 원을 6분이나 민들레 국수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삭막한 우리 사회에 이런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무료 급식소 운영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세상입니까? 저 청송 거기에 징벌방에서 계속 이렇게 꼴배 형제를 한순간에 변화시켰던 것은 국수집 사장 서영남 형제인데, 서영남 형제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보다도 더 뛰어난 분, 하용수 요한, 30년 동안 이 성모의 울타리에서 이렇게 그 꼴배 형제보다 더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렇게 티각태각해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살면서 피정도 하제 미사하고 나서 성체 현시도 하고 또 뭐 황창윤 신부님이나 그 전국의 유명한 신부님들 또 마산교회 총대리 몬시뉴얼 신부님들도 오시고 그 좋은 그 신부님들 위해서 많은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이 영혼이 서서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꼴뱅제는 출소 후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 종교 대사제들 이놈들을 완전히 KO 펀치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될 건데 참 예수님 너무 큰 이렇게 고난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겁니다. 꼴뱅이는 지금도 청송교도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삶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하느님을 몰랐는데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예. 저도 옛날에 우리 요한 원장님하고 30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이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검은 머리였습니다.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났고 또 제 또 친구 프란치스코 형제 그 수사 이렇게 수도원에 갔는데 여기서 같이 일하다가 수도원에 갔고 또 수도원 갔다가 또 다시 모아가지고 또 여기서 같이 일하다가 그 수사 친구도 제 또 친구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참 인연이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모의 울타리는 사제가 운영해야 될 이 공동체가 평신도가 하고 있다는 것.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평신도가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죠. 부족한 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완벽하다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욕도 안 한다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이만큼 키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형제들을 이 양산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약 30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상에 어떤 누가 300여 명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못 따라갑니다. 저도 300명까지는 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 병영성당에서 300명을 영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300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꼭 끼고 살으라고 했습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김대건 안드레 시모님의 한강신암대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교우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 부산발 서울행, 부산발 서울행, 거기가 우리가 목적지가 서울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서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천국행입니다. 천국이 목적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자충우돌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하고, 그러면서 민들레 국수집 사장은 돈 벌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국수 무료 급식을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입니다. 예. 자, 돈이 목적일까요?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할까요? 빵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빵을 좀 적게 팔아도 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부디 이 빵을, 성모의 빵을 이렇게 여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 운영을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걱정 근심을 다 접고 오직 이 성모의 울타리 가족들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 빵을 가지고 뭐 운영이 어렵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아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민들레 국수집의 그 사장은 무료 급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빵을 무료 급식으로 만일 하면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하겠죠. 딴 데를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한 우물을 팔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욕심이 많을 때, 탐욕이 많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허황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순간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꼭 불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떤 것을 잡다하게 늘어놓는 그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오직 한 길, 민들레 국수집 무료급식을 하면서 그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그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그 한 끼 국수를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또 수도원에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주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